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으로 제가 2번인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춰가려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눈과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또 멈춰져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부터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17절부터 이렇게 한번 다시 훑어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거하는 성과, 그러니까 성 주변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축하를 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래요. 그 왕이 되었다고 축하를 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새로 세워진 왕과 그리고 그 성 안의 동태를 살피려 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르바임 골짜기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르바임 골짜기를.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가득히 운집을 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 왕이 성벽 요새로 올라가서 그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적들의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 다윗의 눈에 비추어진 적들의 수가 요만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다윗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주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모이게 되었느냐 하면 르바임 골짜기의 이름이 거인의 평원입니다. 거인의 평원. 이 르바임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의 땅은 아주 어느 땅보다도 비옥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생산성의 질과 양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분쟁이 잦았던 그러한 곳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블레셋인들이 무장을 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성읍과 블레셋이 차지하고 위협을 하며 주둔하고 있는 르바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으로 보아야 된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블레셋인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해쳐놓기 위해서 판을 치려고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다윗성과 르바임 골짜기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인들을 그렇게 함께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많은 것들을 지난주에 타작마당에 타작할 거리들로 모아주셨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무엇으로 허락하셔요? 말씀으로 보여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의 일들을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로 돌아가서 볼 때에 다윗은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바로 군대를 명령해서 적들을 향하여서 돌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를 볼 때에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응? 앞뒤 볼 것 없어요. 감정을 따라서 야 이 건방지게 니들이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있어? 안 가? 팔 걷어붙이고 싸운다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죠?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 행할 수도 있었으나 순간에 감정을 억제하고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부의 결정을 여쭈었습니다.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저들을 이겨 승리하게 되리라 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과정만을 보고 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가운데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여 가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떤 식이냐 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식의 기도로 할 때가 많잖아요. 응? 그런 식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을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은 분명히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예, 다윗의 군대를 볼 때, 블레셋 군대를 볼 때 이거는 다윗이 봐도 분명히 이겨요. 분명히 이겨요. 확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으로 넘쳐났어요. 싸우면 이긴다. 그러나 그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 내가 승리케 해줄게 하는 것이 왔잖아요. 마음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한 마음까지도 접고 겸손히 한 번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다윗은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문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을 우리 함께 또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올라가서 적을 치라고 하셨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들어가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까 그 많은 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흩어진 같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곧 추풍 낙엽과도 같이 힘없이 쓰러짐을 보면서 다윗 왕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생각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자기 군대들이 잘나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전쟁에 이겼지만 자기니 자신하고 있던 전쟁에 이겼지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음을 우리 지금 합독하면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가부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고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겸손한 사람들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바알 브라심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 브라심이 뭐길래 바알 브라심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바알 브라심의 뜻은 바알을 깨뜨리다입니다. 또는 바알이 깨어진 곳이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브라심을 분리해서 보면은 바알은 주인입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 브라심은 깨지다, 균열이 되다. 로 옛날 구약시대로부터 언급이 되는 바알은 어떤 신이냐?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며 가축의 떼를 주관하고 풍요와 다신의 신으로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바알 신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였던 신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은 물 떠놓고 뭐합니까? 비 좀 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우제를 드리고 막 비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가나안들이 숭배했던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것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 안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나안의 원주민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적과 꿀이 이루어지는 가나안을 이루어 가라 늘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원주민을 쫓으라고? 아니죠. 원주민과 함께 하라고? 아니죠. 원주민을 내치라고 했어요. 잘라내라고 했어요. 그들의 습성도 닮지 말고 보지도 말고 닮아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의 말씀처럼 옛 구습이 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게 하셨고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어떤 뜻을 뒷전에 모셔두고 속된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영적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너무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알 브라심을 깨뜨리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이 되어가야 됩니다. 아멘. 오직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21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다 끌고 왔잖아요. 근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믿음 안에서 사울과 다윗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들 계획을 따라가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감정 분명히 있는데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응? 이 다윗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 치우고 불태워버리고 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아멘 만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본을 보여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할 때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딪히는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 22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분명히 앞에서의 말씀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고 깨끗이 청소까지 했는데 또 언제부터인지 수를 이루어가지고 그 적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모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23,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 24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습과 뽕나무 맞은편이 됩니다. 기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쳐들어가는 것. 상대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기습이에요. 또 매복하여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을 또한 기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습을 왜 뽕나무 맞은편에서 하라고 하셨나?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왜 뽕나무 맞은편에서 하라고 기록을 하셨을까인데, 자,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 와서 뽕나무에 대하여서 언급해 놓으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중요성과 위대한 능력을 묘사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던 이 사람이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장소를 달려가 보았지만 키가 너무도 작은 상황 가운데 또 사람들이 많은 속에 가려진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고 그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내가 기필코 그분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나는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취한 소유물들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리고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어거지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4배를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를 이뤘답니다. 삭개오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변화에 대해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이룬 삭개오의 모습과 삶이 곧 바알 브라심을 이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알을 깨뜨린 거짓된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알 브라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이 자랑거리였어요. 그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바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응? 아이고 바뀌었나 싶으면 또 내 생각으로 나가고 또 바뀌었나 싶으면 또 내 주장대로 나가고 바뀌었나 싶으면 또 내 고집대로 나가고 응?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연단이 그냥 그 연단 속에서 내가 하나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대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블레셋처럼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옛구습의 것들이 순간순간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과 우리들 앞에 육신의 방법들이 어떤 사건들의 현장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나도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영적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뽕나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려 할 때에 그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뽕나무와 연결된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기습을 하되 어디에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라고 했나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 거기서 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하라고 했어요. 곧 공격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강하게 언급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힘을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 그렇게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현장 속에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임하여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할 때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 25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발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였냐? 정말 절박할 때 아니었습니까? 절박할 때 사람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요. 항상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나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축복을 줄게, 승리를 안겨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이 시간 본문에서의 말씀에서의 달과 같이 행할 때 역사하시는 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르바임으로 기름지게 누려져 갈 때 그 누려짐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항상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변화를 이루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언제 변질이 되느냐? 많은 것을 갖고 누려갈 때에 자만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르바임,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짐으로 누려가게 할 때, 그리고 누려져 가려 할 때에 옛 구습이 되는 블레셋의 본성이 자신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블레셋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다. 항상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적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응? 이러한 블레셋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거짓된 세상의 주인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느냐.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루어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게바는 무엇이며 게셀은 무엇인가?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게바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이 게바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신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고 또 하나의 게바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게바로 뜻은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게셀은 분배입니다. 게바와 게셀을 연결해 보면은 그 언덕, 그 어귀, 그 지경까지 믿음의 축복으로,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응? 이런 약속이 이루어 가고 싶지요. 응?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군대에게 약속하신 이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약속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다윗과 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까지의 계기가 되었던 그 처음 만남의 시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르바임을 이루려 할 때 솟구쳐 오르는 옛구습의 블레셋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갈 때에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도 또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뭐가 죽어요? 르바임 골짜기 안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와 같은 악함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승리했다. 내가 게바에서 게셀까지를 다 너에게 주마. 어떤 것을 목표하고 있느냐, 계획하고 있느냐, 네가 저 먼 저기까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할 때에 그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계획하는 것을 네가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한다면 이 게바에서 그 게셀까지 다 누구의 것이 되게 하리라?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리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를 받으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쉬어라 하면 쉬고 끊어내라 하면 끊어내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그저 순리적으로 아멘하여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바에서 게셀까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가는 확실하게 누려가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장마당의 다작거리들로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네 믿음에 맡겼다. 네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리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바로 나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생각한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무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